우리 민태철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격려 덕분에 수술도 잘 마치고 또 빨리 회복하고 또 이렇게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추수의 기적이라고 잡았어요. 우리 추수감사제 금요일 날 있었던 추수감사제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그렇게 탤런트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평소에 그 현란한 율동과 춤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했는데 앞으로 좀 기회를 더 만들어 드려야겠다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한 것이 사실 감사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받았는가, 적게 받았는가, 많게 받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것이 없어도 혹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들을 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 다 아시죠? 읽어보셨고 아니면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십니까? 저 그림이 뭐냐면 이제 그 어린 왕자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 화자, 어린이였던 아이였던 이 화자가 색연필을 가지고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른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섭지 않나요? 어른들이 무섭지 않냐는 이 아이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자가 뭐가 무섭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이 잘 알려져서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그림인가 하면 어린아이였던 어린 왕자의 이 화자가 그린 그림은 사실은 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입니다. 이 아이가 책을 하나 읽었어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잠을 잔다라는 사실을 책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생전 처음 그려본 것입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것이죠. 근데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림을 그린 그 아이에게는 저 그림 속에서 보아뱀도 보이고 코끼리를 삼킨 그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리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 아이를 빼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림 속에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익숙한 모자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혹은 어떤 사실을 올바로 아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무엇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무엇인가? 비유란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뭘 나가서 팔자는 게 아니고 파라볼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일상에 익숙한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진리나 교훈을 가르치려고 사용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비유.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생활 관습이나 또 자연이나 또 시간 등을 소재로 삼아서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농사 지을 때 이렇지 않느냐? 너희가 날씨를 보면 이렇지 않느냐? 너희가 자연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익숙한 일들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익숙한 일들, 자기들에게 경험한 그 일들은 잘 이해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나 교훈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화자가 저 그림 위에 있는 그림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 그림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저것이 꿈에도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익숙한 대로 그냥 떠올리는 것이죠. 무엇에 가장 가까운가?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인 모자, 저 색깔과 저 형태이면 저것은 모자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그림을 그린 아이는 그 안에 있는 코끼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쉬운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1절과 1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비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먼저 보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제 바닷가에서 배 위에 올라앉으셔서 처음 하시는 이야기,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비유들을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 비유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모든 다른 비유의 펀더멘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물어볼 때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3장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 앉으셔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나와 함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 바로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벌써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과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비유를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지금 그룹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누가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고 누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가?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인가? 누가 그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비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비유를 살펴보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어떤 식으로 이 씨를 심는가? 우리가 별을 논에 심을 때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꼽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다가 나가서 이제 주머니를 차고 나가서 손에 씨앗을 쥐고 그것을 넓게 뿌립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농부들이 굉장히 숙련된 농부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자기가 뿌리려고 하는 그 지점에 정확하게 씨들을 뿌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흩뿌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밭이 4가지 종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좋은 밭이 있는 그 가장자리예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니까 땅이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또 다져졌겠죠. 거기에 일부러 물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땅도 건조합니다. 단단해진 것입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씨앗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땅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람이 불면 이곳으로 저곳으로 흩날리다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앗은 겉으로는 좋은 땅으로 보이는 곳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 아래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농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에 이 돌들이 있다는 것이죠. 농부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화초 하나를 키우려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 화초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이 자기의 밭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돌들이 섞여 있거나 자갈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미 다 파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깊은 곳에 한 30cm 정도 깊은 곳에 돌들이 있다는 것이죠. 농부가 발견하지 못한 돌입니다. 그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집니다. 그 가시떨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가시면류관을 쓰게 했는데 그 가시면류관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가시입니다. 그 가시나무, 그것이 있는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시떨기 나무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이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는데 4분의 3은 엉뚱한 곳에, 4분의 1만 좋은 땅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놓고 보면 아마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대다수입니다. 그 밖에 떨어진 것이나 좋지 않게 떨어진 곳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가 숙련되게 씨앗을 뿌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이 씨앗이 이와 같은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밭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동일한 점은 뭘까요?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또 이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앗, 씨앗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같은 씨앗입니다. 같은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씨앗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고, 그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뿌려진 땅들이 달라요. 이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공통점은 모두 다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결실을 맺은 것 아닙니다.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은 땅은 어떤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지금 맺었다라고 기록됩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하고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들은 농부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즉시 알아챕니다. 지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기적입니다. 수학의 기적이에요. 그럼 60배는 어떨까요? 30배는 어떨까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상황 속에서는 60배도 30배도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농부의 능력으로, 혹은 그 땅의 좋고 나쁨 때문에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확은, 이 결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결실할 수 있는 자인가? 이와 같은 기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인가?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진 자들,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원인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들은 말씀을 빼앗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은혜 받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곧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져서 믿음을 떠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또 기타 욕심 때문에 들은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지금 예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세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세 밭의 공통점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과는 믿음 없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보면 결국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돌아보며 바로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조금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네 번 동일한 동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듣다라는 동사가 네 번이 나오는데 15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뭐라고 말씀했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키는데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이 듣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들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한번 보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도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 세 밭 모두, 세 밭에 해당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했고,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들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밭 모두, 이 네 가지 밭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말씀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만 보면 이 말씀을 듣다라는 이 듣다라는 동사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조금 다릅니다. 동사는 같아요. 4번 나오는 동사 듣다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0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을 참으로 들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동사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적인 것, 그 다음에 계속적인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 결실이 뭐냐?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실의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 뭐냐?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녀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첫 번째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나머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사용된 듣다라는 이 동사가, 시제가 부정과거 형태입니다.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말씀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귓가를 그냥 스칠 뿐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나갑니다. 말씀을 듣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으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잠시는 즐기는 것 같지만 곧 그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의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결코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처럼, 이 땅에 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두 부류로 예수님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자세,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양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안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저 색상, 거기에 그려져 있는 모든 그 그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또 기쁘게 해줍니다. 그런데 안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죠. 빛이 밖에서 비치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면 어떨까요? 밖에 나가서 보면 굉장히 어떤 형태도 잘 분명하지 않고 또 색상도 선명하지 않아서 도대체 저게 뭘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는 것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저것이 무슨 색상이고 또 무슨 형태이고 무슨 그림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이 말씀 밖에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사람들은 저 스테인드 글라스 밖의 사람들과 같아서 보아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형태와 색상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볼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된 채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기만 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관심이 내 마음속에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훈련을 받는 데에도 말씀을 알아가는 데에도 전혀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참 많아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항상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섬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이부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제가 당부하는 것이 반드시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떠한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고 내 안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깊은 우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퍼내서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느 시점에 되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받는 자들만이 참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그렇고 순장들이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셀장들이 그렇고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먼저 붙들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나누어 줄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을 우리는 회복하기 원합니다. 장년들을 위한 27 제자 훈련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반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 전체가 이 훈련을 받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또 대학 청년부에서는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 1:1 인도자들을 준비했고 또 그들이 1:1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금요일마다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신학적인 분명한 베이스를 우리가 함께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반복적으로 듣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모든 시간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뒤풀이 문화에 익숙하죠. 1부 때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더 중요합니다. 모임을 하고 뒤풀이하러 가서 사람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예배드리러 오셔서 본질인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또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배야말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셔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나머지 일주일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대 없이 나오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나오셔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를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재물의 유혹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에 가로막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풍성한 결실, 기적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나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장래를 두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세상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니다. 세상이 내 귀에 대고 소리 지를 때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지르는 소리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세상에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주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결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기적을 맺는 땅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말씀을 들은 오늘 교우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